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열매를 다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줄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죠. 성전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즉 강줄에 담은 소산물을 교회 갖고 와서 이제 목사님께 드리고 고백하라는 것이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일어나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목사님이 성도들이 갖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봉헌한다는 것이죠.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때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감사 고백을 아뢰는 것이죠.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언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즉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고백을 드릴 때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 고백을 드리려 한 것이죠.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가나안 땅 주셨음을 감사 고백하라는 것이죠.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본문 내용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을 때 그 소산의 모든 열매들 거두어서 강줄에 담아가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리고 그때 감사 고백하라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고백하라 하셨던 것처럼 또 감사 고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감사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쉬우면서 어려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감사가 쉬우면서 어려워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가 말입니다, 넘쳐나시면은 마음에 여유가 있지요. 감사가 없는 삶은 참 지치고 힘든 삶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그렇게 감사할 것이 있겠나 하지만은 어떤 분은 그럽니다. 감사할 것이 없으면은 생각해서, 감사할 것을 생각해서 감사하라 합니다. 한마디로 억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언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감사하네요. 또 이곳으로 인도하셔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음을 감사하네. 자, 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 출애굽 시켜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라 했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자유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는 365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셨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또 모세에 의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365일 동안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마음으로 깨닫고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성령께서 내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적 지식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감사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요, 감사의 범위가 자꾸 확장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소문난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교회의 성도님들이 믿음 성장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지인들이 교회 출석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감사의 범위가, 감사의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확장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특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었고, 또 자기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랬었어요. 이와 같이 1년 동안 어떤 특정한 것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에 의해서 또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고로 감사는 어떤 특정한 것에 의해서도 감사하지만 또 나아가서 감사의 확장의 범위를 넓혀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35절에 보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감사하셔야 되고, 오늘도 감사하셔야 되고, 내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영원토록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그 선하심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신명기 2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빈손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땀 흘려서 일을 해서 그 소산의 열매들을 다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헌금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그럼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은 고백했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여러분,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으셔도 연말이 되면은 카드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선물 준비할 때 어떤 선물 준비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골라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저 은혜를 보답할고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는지. 정말로요,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요, 자기 은혜 받았음을 느끼는 사람은요, 감사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랬네요.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사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감사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 돌에 맞기를 수없이 많이 맞았고 매를 맞기 수없이 많이 맞았고 배가 타고 가다 배가 파손돼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강도도 만났고 도적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사옵기에 이 은혜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생명을 들여가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을 드리잖아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은혜, 양손 양발에 대못 박히신 그 은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주신 그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님을 친히 보내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하심의 그 은혜,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 갖기 위해서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강주리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항상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보답할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그랬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충성할 수 있던 것은 아버지 은혜다. 그 아버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아버지는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멸류관을 준비했었다는 겁니다. 아니,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충성했는데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생명을 들여가면서 충성했는데 아버지는 또 더 축복하셔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자 하시네요. 할렐루야. 은혜여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신 아버지, 우리는요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는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형통에 형통하심을 더하는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건강에 건강을 더하시는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세 번째, 우리는 감사를 날마다 되새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셔야 돼요. 11절 신명기 26장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죠? 레인, 토지 소산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거류하는 객, 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저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이 힘들다 합니다. 삶이 힘든데요. 삶이. 어제도 제가 어떤 권사님 상담해드리면서 권사님 너무 힘이 드시죠. 권사님이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마음을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이네요. 권사님 마음이 너무 무거워 보입니다. 나는 권사님이 마음을 열고 웃음을 확 꽃을 피면서 한번 신나게 웃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이 막 대성통곡을 하네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권사님, 가진 것이 많아서 웃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 슬퍼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성령의 이루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이루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난이 넘치는 만큼 하나님의 이루가 넘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하셨거든. 여러분, 이 시대는 성령의 이루가 필요한 시대예요. 윤복희 그 노래 가사에 있잖아요. 누가 나를 이루해 줄까? 그 여러분 그랬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을 뭐 하실 수 있다고요? 이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성령님의 이루를 어떻게 받는가?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답을 아는데 그런데 그 답을 찾아갈 수가 없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이루를 받는가? 여러분,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즐거움보다 기쁨보다 감사보다 힘든 삶이 더 많잖아요. 눈물 흘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마음이 아파하는 시간이 많아요. 누가 우리 마음을 이루어 주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루가 있으면요, 이루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루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성령님, 제 마음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루하심이 제 마음에 넘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루하심, 제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제 마음을 적셔 주셔서 하나님의 이루하심으로 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이루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함을 받으실 때에
느끼죠?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성령님의 선하심이 내 마음에 임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이러함 때문에 내가 지금 지쳐있는 이 삶이 힘들지만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이루하심이 주어진다 해서 나의 삶의 무거움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나의 삶의 고단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이루하심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이루해 주실 때 그 고난 속에서 웃을 수 있고, 고통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힘든 여정 속에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요 받은 바 은혜를 항상 되새김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억지라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라 하는데 뭐 억지 춘향이는 아니고요. 우리는 받은 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하늘나라를 본향 삼게 해주셨잖아요. 받은 바 은혜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되새김하지 못하는 것은 실감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감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내가 영생의 축복을 받았었음을, 하늘나라를 본향 삼고 사는 백성임을 내가 영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삶에, 내 신앙에 있어서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영접하고, 내가 천당을 본향 삼고 사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은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마음에 우리 욕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각 개인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에요. 도 닦는 사람들은요 바위에 앉아서 뭘 버리는 작업하시는 줄 아세요? 자기 욕심을 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바 은혜 감사를 되새김하다 보면은 우리 욕심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이로함을 받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 얼마나 안 남았어요. 이 남은 시간조차도 힘들게 살아가실 겁니까? 삶에 낙이 없어. 주님 빨리 와버렸으면 좋겠어. 현실 도피 이한 주님 재림을 기다리지 마시고요, 삶이 지쳐서 탄식보다는 이제 2021년 남은 시간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믿음의 멘트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로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로하심, 성령님의 이로하심이 제 마음에 넘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로하심만에 제 지친 마음을 이로할 수가 있습니다. 제 지친 마음에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이로하심이 제 마음에 넘치게 해주시고 제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님 제 마음을 강야에 떠다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저 시베리아 같은 저 강야에 버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날마다 시베리아의 강야에 나가고 있습니다. 차디찬 저 시베리아에 내 마음이 던져져서 세찬 바람, 그 몰아치는 바람 앞에 내 마음이 주눅들고 너무 힘든 여정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제 안에 성령 이로하심으로 가두어 주시옵시고, 제 마음에 성령 이로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 받은 번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요,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생명을 지킬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감사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보십시오. 날마다 나가버리잖아. 여러분 마음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 마음이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이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나가버려. 근심으로, 걱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시비리아가 되는 거예요. 차디찬 어른 같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잖아요. 바위에 찔린 것 같잖아요. 누가 편함을 제공해 주시겠어요? 누가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 위로밖에 없어요. 그래 하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 하기 위해서는 받은 바 은혜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천당을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거 세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를 본향 삼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에 예수 생명 충만할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갈 때에 성령님이 의해서 쏟아지는 그 이로움이 넘쳐나죠. 그럴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마음에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제 마음 아시고 위로하셨네요. 아버지 참 감사해요. 눈물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위로함을 받는지. 근데 신기한 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이 마음이 없는 것 같아. 할렐루야. 마음이 너무 가벼워.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차고 원망, 불평이 가득 차면 마음이 무거워. 여러분 소식하는 사람들은요 위장이 되게 가볍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성령의 일함을 받는 사람은 이 마음이 너무 가벼워. 자기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가벼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마음이 가벼워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마음이 가벼워지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이 가벼워진지 아세요? 성령의 이로하신가, 성령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여러분 마음에 채워지니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이 마음이 주님께로 달려가잖아요. 주님 하면서 막 달려가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을 더 위로해 주시고 더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항상 받은 바 은혜를 되시게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걸어올 때 보십시오. 받은 바 은혜를 물에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돌았으면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돌에 새겨 했어야 돼요. 성령에서 마음에 새겨 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에서 마음에 새겨져야 받은 바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우리 대생교회 임직자 예배가 있는 주일입니다. 모쪼록 2021년 남은 시간 동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